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부부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 중요한 대목에서 부부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왜 이 부부 문제가 이 하늘나라 확장에 이렇게 중요한가? 왜 그러냐면 부부가 바로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 대명령, 이 명령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작은 세포 같은 단위예요. 우리 몸이, 우리 생명체가 이 생명체가 왕성히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그 작은 세포가 여럿이 이루어져서 기관을 이루고 또 각 그 기관들이 각자 역할을 잘해서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육체의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이듯이 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작은 단위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정이 건전하게 잘 서 있어야 하늘나라 확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합의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관이 둘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낳게 되고 또 생명이 보존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나온 그 생명체가 또 다른 생명체와 결합해서 후손을 낳고 인류가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도 역시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게끔 가정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생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통해서 우리 영혼과 신앙이 생존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제대로 쓰는 것 너무 중요하다. 가정이 쓰려면 한번 철봉대를 생각해 보세요. 철봉이 어떻게 돼 있죠? 양쪽에 기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쇠 파이프가 있어서 그리고 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이렇게 줄로 매서 그냥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철봉에서 아이들이 턱걸이도 하고 철봉도 하고 돌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거기서 놀고 뛰고 운동하고 그래요. 이 철봉이 딱 쓰기 위해서는 남편, 아내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문제, 이 가정에서 두 기둥 같은 부부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뜻, 결혼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거 뭐 어쩌다가 그냥 만나서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래요. 모든 결혼이 아무리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했든 간에 결혼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대시했든 내가 그 사람한테 대시했든 누가 먼저 사랑의 고백을 했든 알겠습니다. 우리 한 가정 이루십시다. 라고 둘이 마음을 합해서 결혼식을 올릴 때는 그냥 우연히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이고 저 원수 아이고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신학 용어가 정착이 덜 되기 전에 잘못 번역해서 언어를 잘못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하면 안 돼요. 아직 그 귀신론, 아직 신학이 정착이 덜 되기 전 번역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마귀 곧 옛뱀, 뭐 사탄. 그러니까 마귀는 악령들, 귀신들의 대장, 사탄이 마귀고 사실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마귀, 졸개들,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죠. 그러니까 마귀들과가 아니라 굳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귀신들과 싸울지라, 악한 영과 싸울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헷갈려서 그냥 귀신들 전부 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사탄이 마귀고 다른 마귀 졸개들이에요. 이렇듯이 가끔 여기도 책이 어떤 책은 계약 신학, 계약 신학. 그런데 계약이란 말이 틀렸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은요, 동등한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약속이 계약, 컨트랙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하시는 약속은 계약이라고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죄인인 우리와 하는 약속은 언약, 영어로 카비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할 때 계약 신학이 아니라 언약 신학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런 신학이 안정되기 전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잘못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과 하는 약속이라면서요. 결혼은 유한한 남편과 유한한 아내가 하는 결혼인데 그게 어떻게 언약입니까? 결혼은 남편과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결혼이지만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걸 허락하시고 그걸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결혼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단 결혼한 사람들은
함부로 우리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를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상 영국 왕 헨리 8세가 당시만 해도 로만 캐톨릭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왕도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됐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교황청에서 허락을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만 캐톨릭에서 따로 우리끼리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영국 성공회가 나왔고 그것도 시작됐고 지금까지 영국 캐톨릭과는 영국 성공회는 로만 캐톨릭과 별개로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 관계를 함부로 인간이 나누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하심은 이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31절 오늘 본문의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구약에서 버릴 수 없었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잡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체제가 없어요. 유일하게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은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과 이혼했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혼자입니다 라고는 그런 객관적인 증표를 주어서 다시 결혼하거나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든 법은 예외 조항으로 꼭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될 경우에 그 여성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줘라 하는 의미로 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힐렐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이들이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려고 하면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하고서 이혼하는 그러한 관례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우리 인간을 향한 가정을 향한 원하시는 것은 말라기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우는 것을 미워하느니라. 이혼을 미워한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대요. 학대로 원래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란 옷으로 사랑으로 덮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으로 안 덮고 학대로 덮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의 그 문화에서도 종과 여성은 남편이 생사 박탈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아들이 자식이 됐든 종이 됐든 아내가 됐든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참 잘못된 문화지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하다못해 한 100년 전에만 됐어도 우리 이씨 조선에 살 때만 해도 칠거지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유교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부부간에 마음이 안 든다 해서 그 여성이 마음대로 이렇게 권리 행사할 수 없어요. 7가지 하면은 그것이 여자에게는 악이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에 속하면 쫓겨나. 그러니까 이혼 당할 수 있는 7가지 조항이 이게 이시 조선 때 있었던 유교 문화권에서 있었던 그 문화예요. 첫 번째 시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두 번째 무자한 거, 자식이 아기 못 낳는 거, 세 번째 음탕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질투하는 거. 남편이 첩을 데려왔어. 그런데
그 첩을 보고 질투한다. 그러면 그 질투가 바로 이혼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 다섯 번째, 나쁜 병이 있는 거. 병이 있으면 고쳐줘야죠. 근데 그 병이 있으면 이혼 사유가 돼요. 여섯 번째, 비방, 중상하는 거. 일곱 번째, 도둑질하는 거. 이 7가지 약이 이혼당할 수 있는, 즉 시댁에서 쫓김을 당할 수 있는 7가지 사유예요. 얼마나 여성들에게 불리하고 이게 불평등한 그러한 문화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는 거예요. 학대로, 사랑 대신에 학대로 옷 입히는 거, 그 부인을 학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한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 절대 불가.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냐?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히 신실한 것 같고 성경에 충실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혼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혼할 수 있는 예외가 뭐냐? 만약에 음행했을 경우에,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음행의 연고 없이, 그러니까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상대가 음행했어. 그 음행이란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정의 내려드렸어요. 그것이 뭐가 됐든, 간통이 됐든 여하튼 음행했을 경우에,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이혼의 허용 조건이지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러니까 꼭 이혼해야 된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서 용서하고 살면 돼요.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아내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서 용서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허용 조건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대가 그 성적 부도덕 때문에 갈라서게 되신 분들, 이것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는 조건이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마음에 무거움 갖는 것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혼자 된 거, 이혼하게 된 것이 죄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다, 성경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feel free, 마음 편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찬양 집회 초청 가수가 사실은 한국에서 대단한 두각을 나타내는 성가 가수예요. 1980년 80학번 서울대 음악과 출신 중에 트리오 3사람이 세계적 이름을 가진 3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덕신, 우리가 부른 많은 복음성가 그분이 주었어요.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시 보고서 거기서 작곡한 이 사람 곡이에요. 박종호 스스로 성가사 이렇게 부르죠. 전도사가 아니고 성가사. 대단한
그 보건성가 가수의 조수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80년 80학번 서울대 음대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최덕신 이분이 전국적인 그 집회 다니고 찬양곡을 쓰고 하는데 하다가 좀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모셔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그 당시 그 우리 교회 음악 목사, 예배 목사였던 제 제자였던 목사님 통해서 그분의 소식을 자세히 들었어요. 죄에 빠졌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처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 깨닫고 그 둘이, 당사자 둘이 전처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우리 둘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헤어져서 만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전처가 받아주지 않아서 이혼을 했고 그냥 미운 상태로,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갈라서게 돼서 할 수 없이 이 외도한 이 여자분과 결혼을 했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할 때는 그 늦은 나이에 50대 넘어서 50살 넘어서 결혼해서 낳은 딸도 데리고 왔고, 이 과정 모두를 다 지켜보고 결국 시발은 이 최덕신 이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고 헤어지겠고 가정으로 돌아오겠다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갈라서게 되고, 이 둘이 결혼하게 된 과정을 전처 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받아들이고 함께 찬양 사역을 하러 다닙니다.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보면 그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 아들도 와서 같이 여기서 찬양 불렀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평균 한 서너 개씩 리플이 지금 달려요. 그리고 10개 중에 1개, 2개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둘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으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8개, 9개는 이분들 보고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 비난하는 악플이 달려요. 제가 한두 번 결국 시작은 최덕신 이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헤어지게 된 것은, 이혼하게 된 것은 그 전처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자기가 한 그 결론, 그 결단의 책임은 본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다시 결혼했으니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썼다가 너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저는 이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성적 부도덕을 범했다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이혼해라가 아니라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허용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혼에 관한 가르침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불가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한국과 미국의 이혼에 대한 이러한
교회, 교단, 신학교에 이런 법이 바뀐 것이 한국에서 1990년대 말,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몇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회가 있습니다. 작은 섬나라의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KBS PD가 거기에 취재 나왔어요. 그 취재를 하는 도중에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하고 이 PD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고받고 하고 또 사모님이 한국에 나가서 이 PD와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더 이상 선교 사역을 진행 못하고 철수해서 저 전남에 있는 작은 섬에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매일 계속되는 가정 불화에 이 목사님이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딱 2주 만에 이 사모님이 이 PD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학생들은 이혼하면 제적당하고 목사는 목사직에서 박탈되고 목회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섬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탄원서를 교단에 보냈어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사모님 잘못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라고 교단에 탄원서를 냈고 그 탄원서로 인해서 총회 때 목사님들이 토의했고 그래 이런 경우에는 목회를 허락해야 된다 라고 해서 교단법이 바뀌었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공부할 때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입학 자체가 MDB까지는 되는데 박사과정은 입학 자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 기억에 2001년 정도로 기억이 돼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올리언스 신학대학에 여자분이 닥터 롬바트 음악과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First Baptist Church of New Orleans 제일 침례교회 큰 파이프 오르간 반주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집도 사택도 교회도 그 학교 안에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없어졌어요. 자기 개인 짐, 사물 다 없어졌어요. 연락도 없고 어떤 표시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사라졌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선생님이 학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 바람난 상대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남편이 동성애로 남자 애인과 함께 가정도 직장도 에브리띵 다 놓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연락도 안 닿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하면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교회에서도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된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결정이냐.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상대편 잘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수직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 포지션을 킵해야 된다. 라고 결정되어서 학교의 학칙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 미 남침리 교단 전체 6개 신학교도 마찬가지 교단도 마찬가지 이혼했어도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회자로도 될 수 있고
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이혼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단도 학교도 학식도 교단의 법도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가 아니라 꼭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이혼하도록 허락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않도록 하신 것, 이혼하도록 허락하신 것, 이런 모든 것에도 기본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생명과 그리고 그 가정의 생명이 보존되는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율법을 깰 수 있는 최고의 법이 뭐냐? 예수님이 여러 번 이런 적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가합니까? 손 많은 사람 데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만약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보자. 그거 끄집어내면 그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 양이 죽어요.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고 그 손 많은 사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라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죠. 율법이에요. 이것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깰 수 있는 율법보다 더 상위 있는 법은 뭐냐? 생명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생명이 죽는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생명을 구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실로암교회 전인 목사님이 신윤일 목사님이고 이제 은퇴했죠. 바로 전 목사님이 정영근 목사님. 2012년 7월 12일이었어요. 당시 목사님 64세였고 정한나 사모님이 63세였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총을 쏴서 즉사했지요. 그리고 그 사모님 지금 이제 무기징역으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혹시 어떤 분 가운데 부부간에 가정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있으면 무슨 일 있어도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받아주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해서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나 여기가 한계점이야. 물이 온도가 올라가다 100도가 되면 임계점에 이르면 끓어요. 그리고 수증기가 돼요. 여기가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야. 임계점이야. 라고 해서 상대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한계 상황에 왔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갈라쓰지 말라 했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상대 죽이지 말고 자신도 죽이지 말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갈라지면서 이혼하면서 둘 다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이것이 율법을 깰 수 있는 상위의 법이 생명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덕재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 상황이 온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율법을 깨더라도 생명의 법, 더 높이 있는 법, 생명을 지켜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이 원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 생명도 가정도 그 생존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혹시 이런저런 사유로 홀로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특별히 신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 그리고 재혼은 이것은 선택사항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재혼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재혼 않고서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그것도 아름다운 길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가든 자는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해서 마음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들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해서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나 처녀들도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해서 마음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까 해서 하나님만 섬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되신 분들,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다만 혼자 살든 가정을 이루든 뭐가 됐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지상 대명령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까 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는 것, 이혼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깰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법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유로 하나님 홀로 되신 분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새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혼은 언약이다.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